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20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본당 또 3층,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영화부실에서도 우리 자모실에서도 다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이전 이름이죠. 사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심 전, 그리고 회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회심 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간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를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도 1, 2절이 회심 전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9절이 이제 회심할 때의 사건을 기록한 거고, 10절부터 19절이 회심한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사도 바울의 회심의 기록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9장에는 그 기록이, 그 사건이 기록되고, 그리고 22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26장 10절에서 18절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나오는 거죠. 왜 3번인가? 그만큼 이 사건의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겠죠. 3번이나 나올 정도로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은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또 교회에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울의 이 다메섹 회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심 전의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1, 2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장 1, 2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어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고 그 사건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살기가 아주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원정을 가는 거예요. 정말 축구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브라질 원정에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만 이제는 핍박을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거리냐? 걸어서 6일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걷는데 보통 한 70km 잡더라고요. 그러면 6일이니까 몇 킬로 가는 거예요? 한 420km. 420km면 서울에서 어디입니까? 부산까지. 여러분 같으면 사람 잡으려고 부산까지 걸어서 6일 가겠습니까? 저는 안 잡으면 안 잡았지 안 갑니다. 그렇게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예요.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한 열심, 엄청난 열심, 뛰어난 열심을 발견합니다.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다른 열심이 아니고 유대교회에 대한 열심이에요. 유대교회에 대한 열심. 그 기저에는 바로 율법주의라는 무서운 뿌리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이 돼야 돼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지키라고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양심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게 주신 이 법을 통해서 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요. 율법이 거울과 같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로 은혜로 인도해요. 간접적으로 해요. 간접적으로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율법에 의해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는 율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수많은 규범들, 그것에 그야말로 온 마음과 온 영혼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자연히 자유가 없는 거죠. 사울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가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내 열심, 내 노력, 내 경험.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절망이든지 교만이든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조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잘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하고 교만하는 거죠. 절망과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규범이 많고 그리고 그 규범에 의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남을 잘 인식을 합니다. 남의 이목,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규범과 그리고 기준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규범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 스스로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의 가정 환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규범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실하잖아요. 제가 성실하게 생겼죠? 네. 아주 성실하고 별로 변함이 없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정 환경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뭐 제가 두 분을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일르고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 집에 규범이 꽤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어머님이 좀 그런 성격입니다.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늦잠 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뭐 10시, 11시까지 자는 일은 우리 가정의 역사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간혹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 MT를 갔다 오면 피곤해서 늦잠을 자잖아요. 그래도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가정의 하나의 규범이에요. 그런 걸 이제 몸에 배어서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그러다가 제가 역사적으로 1992년 9월 22일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저희 처갓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얼마나 첫날이니까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 처가댁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장모님이 깨우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깨우거든요. 아,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잘 살더라고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이에요. 뼛속 깊이 장로교인. 코카콜라 사장의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르는데 저 뼛속에는 장로교인의 피가 흐릅니다. 저 모교회는 최근에 55년인가 됐더라고요, 역사가.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해화동 산 5-94 주소도 외워요. 아주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엄격한 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옆에 다가오기를 좀 꺼리는 거 하고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히 범접을 못해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제 기억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웃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무슨 뭐 박수를 치고 그다음에 기타를 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 뭐 민소매를 입고 와요? 큰일 나는 거죠. 성경책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참, 아니, 저는 좋은 교회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모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신앙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참 좋은 모판이 되었지만,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저희 교회가 율법적인 면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들이 많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고 거기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는 것 가운데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별로 없구나.
어떤 그 자원함, 즐거움, 기쁨, 축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하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꽤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여전히 그러한 규범과 잣대와 기준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처럼 규범과 잣대가 강한 사람이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과도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에 따른 자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을 잘해요. 왜? 내 기준이 높고 내 규범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김 집사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집사는 이래서 안 되고 늘 판단해요. 판단자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제가 제 아내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가끔 그럽니다. 당신은 목사도 좋지만 판사를 할 걸 그랬어요. 판사는 아무나 하나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자유가 없죠. 부자유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간혹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막 세일에도 하고 뭐 전교인 수련회도 가야 되고 세대정부 축제도 하고 하는데 과연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부자유했는데 자유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집니다.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사울은 지금까지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생각했어요. 내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그는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정통 유대인인지 몰라요. 그 열심과 그 조건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를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받게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네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 누구십니까? 라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중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자기 자신인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꼬꾸라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후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회심의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박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내가 큰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겠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메섹에 회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메섹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중생의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그냥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중생이 믿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중생의 체험이 아주 뜨거워요.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아주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중생과 동시에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이미 저는 중생을 언제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회심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저는 중생하고 회심을 늦게 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중생하셨나요? 거듭나셨나요? 거듭남은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은. 내가 처음 태어나는 것은 아래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자 권사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건 첫 번째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났는데 그것이 중생인데 그 중생이 뭐냐면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중생은 신분적인 변화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생은 신분적인 변화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줬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은 신분적인 변화예요. 여러분은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중생은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이 중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회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중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회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중생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중생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심이에요. 회심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다가 돌아서다. 영어로 conversion이죠. 회심은 삶의 전 영역의 변화예요. 중생이 신분의 변화라면 회심이라는 것은 전 삶의 영역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 중생이라면 그 태어난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못한 사람은 회심을 할 수가 없고 중생했지만 회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도 급격한 회심이 있고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180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꼬꾸라져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변해돼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급진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급진적인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회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급진적인 회심이 아니어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통한, 말씀을 통한, 복음을 통한 변화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하고 회심하게 됐는데, 잘 보십시오. 사울이 중생하고 회심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중생하고 회심하는데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런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든지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조건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놀랐어요. 김하중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단한 분인데 자녀가 3명 있는데 다 결혼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위하고 며느리가 어느 대학 나온지를 모른대요.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지방 출신인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따집니다. 저도 아마 따질 거예요. 대단하구나. 무조건적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데 조건을 따졌다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될 수 없고 여러분도 될 수 없고 아무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그런 무조건적인 오직 은혜, only grace,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고서 고백한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내가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만드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이 된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게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그 규범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 자기보다 못하게 보입니다. 다 못나게 보이는 거예요. 열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봅니다. 남편이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지옥의 땔감이 아니에요.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산을 다 가져갑니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옷을 가져다 주십니다. 신발을 씻겨주십니다. 온몸을 씻기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그 마다들은 자기 동생을 탕자로 봅니다. 사실은 탕자라는 말은 마다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는 탕자로 본 적이 없습니다. 소비했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못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느냐.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마다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데 내가 좀 너무 성도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설교를 하면서 가슴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예배에 나왔을까? 왜 예배에 나왔을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자지.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가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했는데 이 자매가 등록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엄마는 불교 신자라서 가끔 전화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나 죽을 때까지 다닐 거야. 예배하는데 그 짧은 설교와 기도 가운데서도 제가 보면 알잖아요. 은혜가 있고 눈물이 글썽해요. 목자가 그러는데 목장 시간에, 모임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어쩜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목자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열심으로 하려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전도를 게을리해서 실망감을 느낄 때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막 그러잖아요. 헌금을 안 하면서 어떻게 비싼 차는 탑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 목사는 집에서 아내에게 화를 내는 남편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죄책감이 들죠. 그러면 그렇게 막 세게 말하고 윽박지르면.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되는 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변화되는 것 같지만 무슨 것만 변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로젠블라드라는 사람이 16살 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당연히 사고가 났죠. 차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라드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은 그래, 다친 데는 없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차마 음주운전을 했다는 말은 그때 못하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 음주운전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화를 낼까 봐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밤늦게 도착한 아들은 아버지 서재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당황하고 창피하며 자책했습니다. 그가 간신히 울음을 그칠 무렵에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드, 내일 새 자동차를 사러 가자. 근데 여러분, 라드는 그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드가 이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청들 중에서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내버려 뒀나요? 조금의 벌도 내리지 않았나요? 아버지는 그때 당신에게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대답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16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무서웠지요.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순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덕분에 나는 살아났어요. 이것이 은혜의 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본질이 바로 이거죠. 벌 대신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사울을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드시잖아요. 그런 그릇을 만들어 주시죠. 죄인 중에 계수요, 살인자요, 폭행자였던 그 사람을 복음을 위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죠. 죄로 따진다면 어찌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은혜를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이 율법의 열심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좀 복음 안에서 그렇게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여유 있고 복음 안에서 넓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옹졸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색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은혜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좀 베풀고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푼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